인생의 구경꾼이 될 참인가?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이 지겨워.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곧잘 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에게 왜 삶은 그다지도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왜 인생이 시시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과연 삶을 진지하고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판에 앞서와 같은 넋두리를 듣고 있다 보면 한심하다 못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도대체 왜 인생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고뇌하고 노력하며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선택의 기회를 던져버리고 타인의 삶에 자신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시시하게 느껴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고 만다. 경리리상에 나온 다음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제 힘으로 사냥을 하지 않고 사자를 따라다니며 사자가 남긴 먹이를 얻어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사자는 그 모습이 무척 얄미워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한 번은 사자가 며칠 동안 사냥을 하지 못해 배가 고프자 여우를 불렀다. 멀리 떨어져 있던 여우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하고 재빨리 달려왔다. 사자는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한 입에 냉큼 여우를 삼켜버렸다. 깜짝 놀란 여우가 사자의 입속에서 소리쳤다. 주인님 왜 이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사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동안 얄미운 내 놈을 그냥 내버려둔 것은 사냥거리가 없는 지금 같은 나를 위한 대비책이었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단 말이냐.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자는 누구인가? 당신은 가만히 앉아 인생의 구경꾼이 될 참인가? 스스로 노력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데 익숙하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믿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선택을 통해 움직일 때 삶에는 활기가 도는 법이다. 왜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긴단 말인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부처님의 약속하고 영광의 길을 약속한다. 선택이야말로 행동이야말로 성장과 번영의 디딤돌이다. 장애물을 넘으려면 훌쩍 뛰어야만 한다. 행동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비결인 것이다. 삶이 시시하다거나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여성들이 많다다. 왜 그럴까?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움직이기보다는 그저 남편을 따르고 아이들을 따르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의 더부살이로 그저 아이 낳고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로 자신을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이 같은 고루하고도 노예 같은 생활 자세를 하루속히 타파해야 한다. 가정을 성실히 지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을 구경꾼이 되어 허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삶을 남에게 맞추지 말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창조해보라. 불자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열어가는 사람들이며 남편의 삶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인생을 낭비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부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채널이라도 찾아보기 바란다. 자신의 인생을 시시하게 만들지 않는 길, 지겹지 않게 만드는 길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선택해서 사는 데 있다. 모두 내 탓이니 욕됨을 두려워 말라. 인간이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다.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불완전한 말을 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우리는 그 대가로 질책과 꾸지람과 욕설을 듣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피치 못할 숙명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혹 모자라는 말을 해도 사람이란 본래 불완전해서 그러려니 하고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불완전하면서도 남들에게는 완전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익숙한 것이 우리의 습성이다. 남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때 원망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고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참는 것이 바로 인욕바람이다. 불교에서는 인내라는 말 대신 인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인욕경에 보면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소리가 모두 욕설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내가 완벽하지 못함으로 상대방에게 부족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나와 친근한 한두 사람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완전한 내 모습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비난과 욕설이 나에게 날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내 쪽에서 먼저 내가 부족하니 날아오는 욕설을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욕됨을 참는 인욕바람일이 수행자가 갖춰야 할 근본적인 자세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할 때 똑같은 말로 되받아치면 원망의 마음은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인욕바람일은 이 세상의 원한을 그치게 하는 비책이다. 부처님은 인욕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첫째, 인욕은 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였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화를 낸다. 그때 인욕이 비가 되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화를 잠재워야 한다. 화의 불꽃은 억겁을 두고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인욕은 묘고산과 같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묘고산은 수미산을 말한다.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에 딱 버티고 서 있어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인욕바람이를 닦는 사람, 인욕바람이를 성취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미산처럼 끄떡없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인욕의 수미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인욕은 갑옷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상대방이 망상의 활을 잡고 욕설의 화살을 날릴 때 인욕의 갑옷을 입고 대처하면 모든 화살은 연꽃이 되어 떨어진다고 가르쳤다. 중생들은 불완전한 존재인 만큼 비난과 욕을 아예 듣지 않고서 살아갈 수는 없다. 따라서 항상 인욕의 비로 끄고 인욕의 갑옷으로 막고 인욕의 수미산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누가 나를 욕한다고 덩달아 탁구공처럼 맞받아치면 절대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들은 타인과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그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벌칙을 가한다. 이렇듯 타인과의 약속에는 철저하면서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너무나 소홀한 경우가 많다. 타인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 받게 될 벌칙은 두려워하면서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길 때 초래되는 자괴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하며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그것은 곧 인생의 성취 정도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우리는 자식이나 아랫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꾸짖고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스스로와 어떤 일을 해내기로 약속했을 경우 어떠한가?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자와의 약속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은 리 아야코카 전 크라이슬러 회장의 말이다. 타자와의 약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자신 이상 스스로 한 약속의 중요함은 남과의 약속에 비할 바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계율이라고 한다. 계율에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라고 하는 5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다. 인생의 성취 정도가 스스로와의 약속 이행 여하에 달려있듯이 계율의 이행 여부는 우리들에게 무량한 복덕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약속한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계율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들을 인생의 성공자여 영원한 승자로 세우기 위한 배려다. 계율은 결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영원한 복덕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복덕의 문이다. 진실로 그대가 스스로와의 약속에 얼마나 투철한가에 따라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거나 굳게 닫힐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렌즈를 맑게 닦아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온종일 많은 사진들을 찍으며 살아간다. 부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바다와도 같이 많다고 해서 해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각기관은 갖가지 외부 대상들을 놓고 각양각색의 사진을 찍어댄다. 그런데 하루 온종일 찍어대는 많고 많은 사진들을 되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그 사진들 모두가 상대방이나 대상과는 관계없이 서로의 편견과 아집으로 착색된 렌즈를 통해 찍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그 사진들은 대부분 실상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허상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람이나 대상들은 우호적인 분위기의 사진으로 찍히게 되고 나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람이나 대상들은 그 반대의 분위기를 담은 사진으로 찍힌다. 그 사진들은 상대방의 의도나 진실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자기 본의로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들은 계속해서 판단의 척도로 사용된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 생각 가운데 찍힌 필름은 무량겁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도 친근감이 들거나 공연이 밉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은 그저 넘길 수 있는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찍힌 상대방의 사진은 두고두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활용된다. 만일 내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의 사진이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는 아주 힘들다. 따라서 그와 나 사이에는 언제까지나 불행한 관계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이기심과 아집을 바탕으로 찍은 상대방의 사진, 즉 허상에 의해 초래된다. 결국 자승자박이자 자업자득인 셈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이가 어렸을 때 고기를 먹다 체하는 바람에 크게 고생을 했다. 그는 그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기는 내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 음식이야. 다시 고기를 먹었다가는 또 그런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 조심해야지 하는 사진이 마음 한가운데 찍히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고기를 멀리하고 결국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마음을 맑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진실에 가까운 사진을 찍는 것이 스스로 불행과 고통을 연출하지 않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렌즈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렌즈를 깨끗이 닦고 또 닦아서 만물의 진상과 실상을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육신을 부리는 참 주인이 되어라.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흐르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다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다. 삶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사신이 찾아들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따라 나서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아직 세상의 모든 것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철저한 단절의 순간, 과연 그 순간의 마음은 어떠할까?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별, 남편과의 이별, 아들, 딸과의 이별, 그리고 자신 누리던 명예, 재물 등 그 모든 것과 철저히 이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다.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서 미래에 닥쳐올 그 순간을 상상해보라. 단절의 벽 뒤에 남는 처절한 미련, 아쉬움, 애절함, 안타까움 같은 영혼의 미련이 영원한 향상심을 막아버리고 사바세계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들, 딸의 주변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자기가 쌓아놓은 창고의 쌀더미, 재물더미 가운데 스며들기도 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부처님은 늘 이렇게 가르쳤다.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살되 항상 정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진정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항상 정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느 시인의 노래로 늘 죽기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죽기 연습을 하세, 죽기 연습을 하세. 이 세상 떠날 그곳날 위해 죽기 연습을 하세, 죽기 연습을 하세. 아쉬움과 회한의 한숨소리를 이기기 위해 우리 모두 죽기 연습을 하세. 죽기 연습이란 그저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철저히 삶을 엮어나가는 가운데 죽음을 촉하는 연습을 말하는 것이다. 무상의 삶을 직시하며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불사르는 삶, 순간 속에 영혼을 사는 마음을 갖는 연습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구인 이 육신을 철저히 부려먹고 가는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일생이 이 허망한 몸뚱이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평생을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살찌워도 결국은 땅속에 묻히고 화장터의 잿더미가 되기는 매 한 가지다. 우리는 진정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육신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 마지막 그날까지 철두철미하게 이 몸뚱이를 부려먹어야 한다. 그 같은 삶 가운데 영혼의 날이 열리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단절의 그날을 위해 죽기 연습을 해보자.